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도사와 함께하는 청년을 위한 교과 공부 시간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빠입니다. 네, 오늘은 7과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그 6과의 내용들을 키워드에 있는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 한번 리뷰하고 가겠습니다. 네, 저희 지난 6과에서는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했는데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분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의 어떤 강한 나라들보다 큰 나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그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큰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가 순종의 삶을 할 때에 우리가 빛으로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결론의 말씀들이 기억납니다. 특별히 우리를 빛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나를 그렇게나 특별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러한 나를 굉장히 각별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생활에 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했었고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오늘 7과의 제목은 율법과 은혜입니다. 시작하는 깨닫기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순종을 명령하고 계심을 깨닫는다입니다. 일요일 소지는 하늘에 있는 법. 우리가 여태 동안 배웠었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살펴봤나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이었죠. 그것이 사람들과 이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 뭐 동물이나 그런 식물 같은 그런 다른 피조물들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일 것입니다. 네, 우리는 자유로운 도덕적인 존재로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별할 수도 있고 사랑을 할지 사랑하지 않을지도 선택할 수 있고 도덕적인 선택도 가능하게 된 것이었죠.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저자는 한 질문으로 이 교과를 시작합니다. 과연 인류가 거주하는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에도 도덕법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김만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럴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에나 그 국가의 근간이 되는 그런 법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도 그분의 통치의 근간이 되는 율법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 율법은 그분의 품성의 사본이라고도 우리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분의 품성을 반영하는 그 율법이 우리에게 지금도 주어진 것처럼 하늘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은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이라는 그 개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온 우주의 질서일 것입니다. 하늘에도 도덕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밑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는 그룹 천사로 기름 부음 받았다. 내가 너를 세운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가운데 걸어 다녔던 것이다. 네가 창조된 그날부터 너의 길이 완전했는데 결국 너에게서 죄악이 발견됐다. 너의 무역이 왕성해지면서 너의 가운데 폭력이 가득 찼고 결국 너는 죄를 짓게 됐다.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까 민도사님이 설명해 주실 때 인간이 자유로운 도덕적인 존재로 창조됐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늘의 천사들 역시 결국은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하늘에서 죄가 시작되었다는 그 말은 하늘에도 죄를 죄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었다는 말이고요. 결국 에스겔서의 이 말씀은 루시퍼의 이 범죄가 우주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그 도덕법에 어긋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말씀을 보면 하늘의 존재에게서 죄악이 발견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끝의 표현을 보니까 그 죄를 의도적으로 짓기로 선택했다라는 것도 볼 수 있죠. 이러한 언어적인 특징들을 보면은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사용하는 것이랑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 있고 그 죄를 몸 밖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적으로도 분명히 하늘에
도덕법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음,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에스겔에 있는 말씀, 이러한 에스겔에 있는 말씀만 보면은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타락한 천사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에 대해서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부조화 선지자 37페이지입니다. 루시퍼는 하늘의 존재자들을 다스리는 율법에 관하여 의심을 심어주기 시작하였다. 그는 다른 세계들의 거민들에게는 율법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천사들은 더 높은 존재자들이므로 그와 같은 속박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의 지혜가 충분한 안내자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암시하였다. 네, 에스겔에 나타나 있었던 하늘에서 타락한 이 천사의 이야기는 루시퍼,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있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죄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알 수 있게 되는 것인데 밑에 질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밤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의 근본이 무엇이라고 파악할 수 있으신가요? 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부조화 선지자 말씀 읽었는데 루시퍼가 율법을 공격함으로써 하나님의 품성을 공격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을 반영한 거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 시대에서 국회에서 뭐 무슨 법을 개정한다 아니면 뭐 헌법을 개헌한다 이런 정도의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근간이 되었던 그 율법, 그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또 뭐 뉴스 보면 정치인들이 상대편 진영, 뭐 보수 진보, 우파, 좌파 뭐 이런 사람들이 상대편 진영 사람들의 과거를 들추면서 뭐 도덕적으로 흠결을 내려는 그런 네거티브 공격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과 그 율법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히 그냥 부당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법이 없이도 충분하다라는 주장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그리고 자신을 높이려는 이런 정신들이 처음에 죄가 발생할 때의 죄의 근본이었던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루시퍼의 죄는 김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그 율법에 대해 의심하는 교만한 태도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반기를 든 것이었죠. 밑에 말씀 봐도 하나님의 뜻과 거룩한 율법, 하늘의 원칙, 이러한 하늘에서부터 영원토록 존재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율법이 이 온 우주를 통치하는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건 지구이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기 위해 보여주시는 율법의 정신을 범하는 것이 죄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로 선택함으로써 온 우주에 있었던 평화가 깨어지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신명기에 나타난 율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 혹시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했다면 죄로 물든 이 땅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이 더 필요할까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밑에 말씀들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신명기 17장 19절 이 율법과 규례의 모든 말씀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31장 12절에서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또 지키게 하라고 32장 46절에서도 모든 말씀을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들을 살펴보니 이 말씀들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것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이 율법의 말씀들을 뭐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런 표현들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그것을 지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듯이 그 율법을 의심하고 거부하는 것에서 죄가 시작되었고요. 반대로 그 율법에 순종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게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러한 대전제를 깔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셨죠. 우리는 그러한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열매가 바로 순종인 것이죠. 하나님은 실제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은혜라는 이 단어, 오늘 교과의 제목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복음의, 이 하나님의 품성의 전적인 표현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커넥션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우리 개인적인 적용들에 대한 질문들도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율법주의와 같은 그러한 행위에 집착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부터 좀 피할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방금 위에서 읽었던 그 성경절이 핵심일 것 같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질문을 보고서 생각이 났는데 어떤 교수님이 수업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십계명을 우리가 좀 다른 시선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어쩌면 너는 살인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간음하지 않을 것이다, 도적질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읽어볼 수 있을 것 같다. 사랑의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읽어야 하고 읽혀져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도 나를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너도 나를 사랑하니까 너는 이렇게 나를 섬길 거고 우상 숭배도 안 할 거고 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도 않을 거고 안식일을 지킬 거고 살인, 간음, 도적질 안 할 거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계적인 어떤 순종에 집착하기보다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전 과들에서도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선행하는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를 율법주의의 덫으로부터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요즘 한동안 잠언의 말씀을 좀 묵상했던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그곳에는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특징 중 하나가 미련한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잊고 사는 것도 미련한 것이고 큰 문제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만한 자격도 없고 기껏 맺은 그 언약도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있지 못하는데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나를 다시 구원하시고 나를 다시 안아주시고 계시는 그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저는 굉장히 많이 잊고 살았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들을 제 마음 가운데 의도적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유념하고 있다면 하나님에게 정말 잘하고 싶어질 것 같아요. 진심으로 너무 고맙고 그 사랑이 느껴져서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표현하고 싶고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고 싶고 나도 또 사랑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간직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글 한번 읽겠습니다. 네, 치료봉사 115페이지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능력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 은혜가 사람으로 하여금 악습의 사슬을 깨뜨릴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바른 길에 굳게 서게 해주고 그 길에서 그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의 힘이다. 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으며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듣고 여러 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느끼기에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율법을 주시고 순종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입니다. 화해 소지로 이동하겠습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밑에는 말씀을 읽을까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며 내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무엇을 위해 주어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을까요? 네,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은 결과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답도 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루시퍼가 우리 이야기했던 그 루시퍼가 율법을 범했잖아요. 그 결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지 우리가 지금 다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랑의 율법이 지켜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그 율법을 순종하고 지키는 생애를 통해서 표현되어진다면
우리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도 아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율법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의 길인 것이죠. 밑에 있는 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명령하신 것은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면은 행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고 생각해 보면은 마냥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행복이 찾아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행복을 느끼게 경험하도록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느꼈을 때, 예를 들어서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 은혜 덕분에 행복한 것이죠. 네. 그 은혜와 감사와 축복을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그러한 헌신의 과정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던 그 행복과 축복을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와 연결되고 있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인 이 율법과 은혜, 이러한 그 균형진 이 큰 주제가 이 모든 부분에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된 삶을 위해서도 율법과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수일 소지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던 그 사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된 자, 수일 소지입니다. 신명기에서 반복돼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해보고 한번 얘기해보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사건입니다. 밑에 말씀 읽겠습니다. 네, 신명기 26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감사합니다. 사실 신명기뿐만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사건은 항상 등장하고 꾸준히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특별히 이 신명기에서 10계명을 반복하고 그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도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데요. 어떤 맥락인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모세는 무엇을 이야기하면서 강조하고 있나요?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과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줄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원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야 내가 이런 거 해줬으니까 내가 너 살려주고 구원해줬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원하셔서 그래서 주시는 그 율법들인데요. 인간의 이 죄된 성향들 그리고 연약함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불순종의 길로 이끌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이 베푸신 그 구원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늘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사실, 심지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그런 것들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그분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먼저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행복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도 순종하기를 바란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에서도 먼저 행복과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포함해서 집에 있는 종들에게도 나그네에게도
아직 그 행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야 한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서부터 그리고 영원 전부터 존재했었던 이 은혜의 율법의 정신을 알려주고자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참 감동인 것 같습니다. 밑에 저자는 이렇게 이번 요일 소지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허락된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은혜를 언약의 백성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나누는 날이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들을 다른 사람들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제가 되고 모든 청취자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계속해서 율법과 은혜의 조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게 될 때에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그 위대한 주제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요일 소지는 너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살펴봤던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인데 밑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그 기억을 상기하겠습니다. 네, 디모데후서 1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네, 감사합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습니까? 네, 방금 읽은 성경절에서 영원 전부터라고 네.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조건이나 의로움의 조건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의 조건들은 결코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영원 전부터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영원 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었고 할 만한 생각도 못하는 존재 자체가 없었던 상태였는데 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글을 통해서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의 영광을 먼지로 덮어버리고 사람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일을 사람을 위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사람들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될 때 그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질 준비가 된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느껴왔었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 우리의 말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어려웠는데요. 저는 요한복음 1장 16절에 있는 표현을 빌려서 한번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개인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신다라는 사실, 그 사실도 은혜였고요. 율법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은혜고,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도 은혜고, 모든 것들이 은혜, 그리고 은혜 위에 계속해서 더해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위에 있는 이 글의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가운데서 내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아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닐까라고 스스로 좀 요약해보고 싶어요. 항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는 것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는데,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제 발 앞에 그 의로운 옷을 내려다 두시고 성준아 이 옷을 입어 라고 말하신다면 저 스스로 입는 방법도 모르고 혼자 입을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옷을 입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가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때에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새겨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밑에는 저자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 자신의 말로 요약한 것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약하자면 그대의 잘못과 그대의 결함과
그대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위해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그대에게 그분과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신다. 약속은 이미 주어졌으며 성취되었다. 그대의 행위와 그대의 순종이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그대의 구원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사람의 행위와 순종은 이미 받은 구원의 결과일 뿐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진실된 반응이 우리를 순종의 삶으로 이끌어 줍니다. 라고 정리합니다. 결론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결국 그들의 행복을 위한 가장 좋은 길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7과 율법과 은혜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김팜님 이번 과를 정리하면서 어떻게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저도 감사하면서요. 계속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마련해 주신 우리 인생길의 가이드라인처럼 주어진 그 율법, 그것이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또 감사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도,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그 율법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일부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들은 되게 우리가 자주 반복했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때때로 계속해서 반복적인 내용들을 듣다 보면은 또 똑같은 거네 라고 자주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교과를 위해서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리하고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공부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주셔서 아주 크게 벅찬 감동을 가지면서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은 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율법. 항상 교회에서 들어봤기 때문에 익숙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은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동일한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그 자리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합니다. 당신의 은혜로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순종할 수 있는 저의 무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